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과 팔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지난 시간들을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아는 것 말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를 몰라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그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 대해 뭐라 말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 생각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지금 읽은 이사야 51장 15절에 대한 주석 내지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시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표현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거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있나니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뭐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심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산상수훈의 팔복은 신자가 지켜야 될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은 신자들의 특성 혹은 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켜야 될 어떤 율법이 아니라고요. 특성, 신자들의 특성, 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겸손한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왜 애통합니까? 어떤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인생들은 자기 들보가 안 보입니다. 자기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다. 내 들보가 안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면, 그 심령이 가난하면, 그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 죄가, 그 죄성이 인식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죄가 비춰지니, 내 죄성이 비춰지니,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비춰지니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통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해요. 통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살리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통회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 영과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겸손,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 상한 마음이 깨진 마음이고, 이 깨진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한 여인이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은 한 말씀도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방인인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시하자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냐? 귀찮으니, 시끄러우니 대충 좀 돌려 보냅시다, 혹은 쫓아 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상대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상대도. 지금 여인은 두 번이나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서로 지르고 다가오고 있는데 대꾸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제자들이 좀 만나주라,
그리고 돌려보내라라고 말하는데 또 다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개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내가 참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참겠네,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가,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한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절을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향해 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그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그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니 개가 먹을 부스러기라도 던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모욕적인 말씀을 지금 다 추궁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우리는요, 뭔가 나를 지적하면, 혹은 도움을 주려고 뭔가 지적하면 우리는요 기분 상해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해,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슨 취급을 당하냐면 개 취급을 당해요. 개 취급을.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수긍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딸이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이방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존재 자체, 내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이방인 여인은 오직 귀신 들린 딸이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만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이 그녀를 이런 겸손으로 이끈 겁니다. 무시하는데 또 무시하는데 또 무시하는데 개 취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긍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 여인의 애통함과 이 여인의 겸손함을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그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사람은 겸손으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말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나는 성숙한 사람이요, 내 말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 말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에 속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삶에서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린다고. 말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삶에서 믿음 없음을 증거해 버린다고. 겸손은 말로 내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자체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겸손한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PPT.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뭐예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말하는 거예요. 겸손 니꼬로, 심령이 가난한 니꼬로, 애통하는 자 니꼬로, 이게 믿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은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겸손은 자세와 태도, 상태의 문제인 것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겸손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믿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믿음에 깔린 것이 겸손이 아니라면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믿음을 선포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격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너 개야 라고 말씀하실 때 수용한다니까요. 수긍한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당신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 그러냐? 교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겠어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겸손은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자,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교만으로 대입하면 보세요. 교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죠. 심령이 부합니다. 자존심이 셉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싫은 소리 조금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기가 아니라 기분이 상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자기가 부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나는 교만한가? 교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성격 내지는 교만의 특징 내지는 교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단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을 몰라요.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꾸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교만의 상태, 교만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단을 못하고 진단이 안 되고 진단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교만의 성격, 교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섞어서 이제 편집을 했어요. 볼게요. 야고보 4장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싸움, 갈등, 분쟁 왜 나오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싸움, 분쟁, 갈등, 시기, 육신의 욕심,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 가운데 늘 나는 갈등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성격이에요. 2절.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부려요. 탐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살인을 하고 다퉈요. 이게 다 교만의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봐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 정욕을 구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 봐요. 내 맘대로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들어가고 나를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요.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라고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잡잖아요. 막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자식을 잡잖아요. 그게 살인으로, 그게 다투는 것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요. 4절,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한 상태에는 세상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벗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교만한 자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세상과 친구 되어 있다고요.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데, 이 교만한 자는 누구겠어요? 문맥에 보면 싸움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하여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무슨 은혜가 부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뜬금맞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갑자기 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복종하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래요. 갑자기 축사를 하래요. 문맥에서 보면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 결국 교만을 물리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가 나타나도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떠나가라 외치는 게 아니라,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기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겸손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까이 오시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에게 손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성결. 이게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교만하냐 겸손하냐, 결국 이거 묻는 겁니다. 교만하면 손이 더러운 것이고, 교만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친구 삼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니 가는 곳마다 분쟁이,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절,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과 통해를 말하고 10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세요. 낮추는 게 뭐예요? 교만이 깨지면, 겸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통회하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11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헐뜯는 것이 이 교만의 현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육적 분별력, 자기 중심적인 분별력이 개발이 돼 갖고요. 예, 이 글자 문자는 안 보여 이러거든요. 글씨는 안 보여 갖고 나이 먹으면 이러거든요. 근데 남의 티는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남의 티가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뭐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후욕하는 거고 헐뜯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좋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농담을 해요. 못생겼느니, 화장이 그게 뭐니.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농담도 부정적인 농담을 해요. 여러분 서로 헐뜯는 것, 후욕하는 것, 다른 사람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그거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들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지체를 후욕하고 헛들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기 감정에 취한 거죠. 종교성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 교만함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어떠함은 다 티와 먼지 같은 거예요. 내 들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들보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들보처럼 보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4장 16절을 보면 또 교만의 현상이 나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의미 없는 자랑, 다 교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층적 다녀온 것도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겨우 어쩔 수 없어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 3층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어 부풀려서 해버려요. 허탄한 자랑,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은혜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그 자랑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나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나는 되게 어려워. 근데 거기다 대고 이봐 자매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몰라.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엄청 받아왔잖아 이번에. 여긴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여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반지 사주고 남편이 목걸이, 남편이 모두 해주고 뭐 이루면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듣고요 마음이 좋겠어요? 힘들겠지.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소스를 자꾸 구해요. 그 소스가 있으면 자꾸 입 밖으로 여는 거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도 내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교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실제가 안 될까?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의 문제야. 우리 상태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겸손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지만 교만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교만한 상태는요, 기억하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뭘 해도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중심성,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랑을 추구하는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결단코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그 자리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뭐예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의 특징, 참된 겸손의 상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욕구들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의 본질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재미를 내가 등지고 있다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부인의 본질은 자신을 높이려는 자존심의 욕구를 거부하고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인 그 욕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욕구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급하게 더럽게 인생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 추구하지 않고 고상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겸손의 형태로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것으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겸손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진짜 겸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본질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갈망입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갈망이라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본질이라고. 이게 참신앙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런 마음, 이런 자세와 태도와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참신앙이니까. 세상은, 거짓신앙은 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그럼 보세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우리는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우리는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나는 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낮추고 내 이름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자기 부인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겸손한 영은, 이 겸손한 상태는 언제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함께 다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동행합니다.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겸손한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이름이 앞서가고 나의 소원이 앞서가고 나의 야망이 앞서가고 내 정욕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그게 보인다고요. 그걸 눈치챈다고요. 그게 알아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항상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가 따라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지만 세리의 기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안에 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집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지금 잘못된 기도도 치명적이지만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통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통해가 안 따라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그 교만이라니까요. 봐요.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이 교만한 자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거든요. 자기중심과 자기중심이 부딪히거든요.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라.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낮아질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높일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영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입니다. 뭘 회개하냐?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사람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안에 조금만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와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내 의도와 동기가 인식이 된다고요. 들보처럼. 그러면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티 안 보입니다. 보여도 후욕으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내 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악함이, 죄의 본성이 감춰져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에 그 내 연약함이, 악함이, 더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를 찾는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로, 재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인식할 때 당연히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다른 사람을 보면 깨끗한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왜곡된 의도,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도, 자기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선택들을 한 것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무시를 당했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무시했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건 뭘 말하냐면 여전히 지금 나가 뭐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무시를 당한 것이 힘들긴 하지만 거기에 푹 잠겨갖고 다운돼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부당한 대우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속이 금방 뒤집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중립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교만한 사람. 뚜껑이 쉽게 열리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괴로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하거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덜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뚜껑 열리지 않는다고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요. 막 이런 악문은 있죠. 이런 일은 있죠. 속 뒤집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와 같이 참된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기를 아는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는 것도 진정한 자기 부인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진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분의 표현이 번역된 거라 조금 좀 우리가 금방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신의 악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탁월하고 훌륭한 성도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 내면에서 숨은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인정을 기대하고 나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단수예요. 고수예요. 이 사람 거짓 신앙의 고수인 거예요. 근데 이 하수는요 막 노골적으로 자랑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영적이다, 막 노골적. 이건 하수예요. 하수.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수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고수예요. 자기의 악함을 얘기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말과 생각과 언어들, 선택들은요 무의식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 상태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선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교만함과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냥 나와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뭘 고백해요?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매우 저급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엄숙하게 그들의 열매 없음과 무익함,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매님 실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매님 지금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고해야 할 것, 당신을 많이 돌아보라고, 당신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면 근데 이것도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도 동의하니까 자매님, 형제님 자기를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숟가락 하나 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 모든 말을 결코 수용하거나 소화내지 못합니다. 시작은 뭐예요? 자기가 악하다며, 자기가 연약하다며. 그래서 더 잘 보게 하려고, 그 심령을 도와주려고 자매님 말한 대로 지금 실제가 하나도 안 됐다고, 자매님 삶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소용이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목회자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갖게 돼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시작은 뭔지 아세요? 자기 연약하다며, 자기가 악하다며, 자기가 부족하다며. 실상 그 악함을 들치면, 그 부족함을 들춰내면, 그 연약함을 들춰내면 시험 든다고요. 소화를 못한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소화를 못 시킬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말하고 싶은데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그래도 못해요. 그럼 누구만 손해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계속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악함도 자기를 위한 도구 삼아요. 자기의 연약함도 뭐한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도구 삼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오이코스나 속으로 모임하면요, 난 옛날에 참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오면 어떤 부부는 이번 주에 우린 또 싸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성숙한 거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얘기했으니 너도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난 없는데, 난 우리 마누라랑 안 싸우는데, 나는 사이 좋은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래요. 자꾸 우리 연약함을, 우리 어둠을 자꾸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어둠을 얘기하고 악함을 얘기하고 연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면 시험 들고. 어떤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데, 실제 상태는 교만한데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나의 악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교만이 될 수 있고, 그 교만은 결국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보세요. 내가 간증을 하든 나눔을 하든 교제를 하든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을 심하게 해서, 간증을 심하게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닮으려고 해요.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닮아도 돼요. 주님 닮으면 돼요. 나 안 따라와도 돼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나의 교만을 보게 하는 은혜가 우선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당신 겸손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요, 나 겸손해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겸손의 영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게 겸손의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무한 관계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입안에서만 돌아. 내용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애통이 동반되지 않고 겸손이 동반되지 않고 이 통회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금 그 영혼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서 교만한 줄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해요. 애통해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요. 근데 이건 애통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만족스러워서, 자기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울음이 나오고 울부짖음이 나오는 것, 그거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회함도 겸손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채워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겸손도 심령의 가난도 애통도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려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겸손을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겸손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게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왜 구합니까? 없으니까.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니까 근본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를 알면, 이제는 은혜를 맛본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은혜 받았어, 용서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내 죄성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죠.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거기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이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 받지 않은 자인가가 겸손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감정이 좋았어, 이거 뜨끈뜨끈뜨끈했어, 은사가 임했어, 그게 은혜의 증거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의 증거는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근데 그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높인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가,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신다, 온전케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낮아지면 돼요. 은혜 받으려면 낮추면 돼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부인되어져야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그게 진짜 은혜. 여러분,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침례신학대학교 학장님이요, 그분 쓰신 시인데,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하깃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예수를 욕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연 설명 조금만 하면, 내 이름 내세우면 그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분의 시의 표현, 시적 표현을 빌리자면, 내 이름을 앞세우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제 자랑 늘어놓으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학위, 성공을 높이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무슨 얘기냐? 자기의 고난도 자랑이 돼요. 자기의 고난도 교만의 속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 나는 전적으로 사라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 참된 겸손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린 찬양